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강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강동 이렇게 좀 보셨어요? 예, 보시면 많이 허물어졌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강교회는 허물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게 보면 이게 진짜 이게 건물들 그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지나서 5년째가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보광동의 역사를 그러니까 5년도 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보광동의 그 시간들을 뭐 40년, 50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것과 그분들이 보시는 건 다르죠. 그리고 이건 물론 이게 사람마다 용어를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보광동의 역사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건물이 언제 세워지고 또 저 건물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교회가 또 언제 이렇게 세워지고 건물이 이렇게 되고 집이 세워지고 실은 이런 것들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어휴 저기도 허물어졌구나 저기도 낮아졌구나 진짜 말 그대로 돌무더기만 남았구나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건물들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이런 수십 년의 역사가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이 역사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광동에 일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겠다. 눈에 보이는 한강교회든 또 아니면 보광동 교회든 또 우리 보광중앙교회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이 그럼 저는 몇 년밖에 모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실은 중요한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아래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늘 깊이 흘러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세계사의 한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그럼 여기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나오죠.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누구냐면 아마 혹시 영화 배너 보셨습니까? 그 배너에 보면 그 황제 옥타비우누스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수도입니다. 실은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 로마 그 공화정에 있었던 내란을 평정하고요. 그리고 로마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이루어냈던 분입니다. 로마의 안정, 로마의 번영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공을 인정하죠. 그래서 칭호를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구수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구수도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 하면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너무 귀해서, 너무 높아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뜻으로 아구수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구수도로 인해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굴까요? 이 가이사 아구수도입니다. 첫 번째 황제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 문명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낸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를 꼽으라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수도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이 뭐냐면 모두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호적을 이제 다 등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간단히 이유를 이야기하면 뭐를 거두기 위해서일까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결국 돈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방금 말씀드린 이 호적하는 그 일이 피지배층 입장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세금을 정확히 내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도 괴로운데 또 여기에다 더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호적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속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속으로는 진짜 울분이 늘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죠. 황제가 야 너희들 전부 다 호적해야 돼 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죠? 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죠. 이 가이사 아구수도는 누구누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두 사람 보고 있잖아요.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어떻죠? 배가 말 그대로 만삭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게 이유가 되잖아요. 임산부가 그 멀리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로마 황제가 이 명령을 내리면 변명, 이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와 핑계를 대지 못하고 복종해야 할 힘과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목할까요? 가이사 아구수도에게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힘이 없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어도 그냥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에게 역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은 소위 말하는 세계의 역사,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세속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역사 뒤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속사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는가 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 제국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령을 왜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뭘 거두기 위해서냐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황제의 욕심 때문이죠. 황제는 결국 돈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수도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황제가 만약에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디에 지내고 있었죠?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어디서 낳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겠죠. 근데 여러분 또 아시죠? 만약에 나사렛에서 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그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거리를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150에서 1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가기는 정말 힘든 거리죠. 보통은 걸어서 가야 되니까요. 힘든 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요셉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같으면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지금 여기서 애 낳으면 안 좋아.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편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신다는 말씀일까요? 가이사 아구수도를.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역사를 보면 가이사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가이사를 움직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보면 맞아요. 로마 이 제국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말 중요한 주인공 정도에 해당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죠. 가장 힘 있는 사람, 이 황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펜을 들어서 이 내용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사,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역사를 이렇게 쭉 써오셨죠.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서 쓰여지는 역사가 좀 어떠세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의 객관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 연도, 졸업한 학교, 가슴은 아프지만 성적도 나올 것이고, 거기다 사회의 경력이라든지 우리의 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배경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 역사가 우울하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몸은 너무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내 개인 역사가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의 몇십 년 그 페이지에서 지금 요만큼은 떼버리고 싶은 역사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하죠. 아, 이거 쓰나 마나한 내 삶의 페이지예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의 역사를 그냥 쭉 내가 써내려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실패하고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내놓기 너무 힘든 삶의 페이지들이 있죠. 근데 그 뒷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가시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써내려 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목수 요셉, 그리고 자그마한 소녀 마리아.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 우리는 이게 실은 지나고 나면 이게 뭐 특별한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 지금은 모르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든 우리 삶의 순간이 있어요. 아프고 눈물 나고 부끄럽고, 여러분, 내 삶의 페이지를 내가 써가는 것만 보면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 페이지들을 써내려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잠깐이 아니죠.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냥 우연히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였거든요. 네,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바마가 그때 아마 그 아시아를 이렇게 몇 개국을 다녔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미국 대통령 오면 한 며칠 정도 있으실까요? 왜, 그죠. 마음대로겠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이틀, 1박 2일 정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 1박 2일 동안 든 그 부대 비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쓴 경비가. 대충. 여러분, 이게 기사에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기자가 추측할 때 2천억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2천억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최소한으로 여러 명이 최소한으로 추측한 사람이 얼마였냐면 200억이었습니다. 최소가. 그거 꽤 오래 전이거든요. 한 14, 15년 전이거든요. 그때 최소 200억. 1박 2일. 왜 그렇게 많이 들까요? 미국 대통령 전용 비행기 떠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 여러 물자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쓰는 전용 차도 있습니다. 그 차 이름이 더 비스트인가? 하여튼 그 전용 차도 있어요. 완전 방탄되는 큰 차가 있죠. 거기다 수행하는 많은 수행원들, 기자들, 또 관계된 호텔 이런 비용을 다 하면 최소 200억에서 2천억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 질문.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박 2일 방문하는데 200억이면 온 세상의 왕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경비가 들었을까요? 우리 본문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동원된 물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강보 그리고 구유. 이게 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박 2일 와도 수백억이 쓰이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유 그리고 강보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초라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초라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의미를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바로 그 증거, 딱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적이 있죠. 뭘까요? 엄청난 힘. 미국의 모든 국방력을 다 동원할 수 있는 힘, 권세도 대통령의 여기 나오는 표적이겠죠. 엄청난 돈도 표적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은 뭘까요?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는 이 어구가 누가복음 2장에요. 3번 나옵니다. 7절, 12절, 16절 3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건 정말 특별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능력 있는 왕들은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나죠? 알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삼국시대 이런 데 보면 알에서 태어나는 게 트렌드였거든요.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그 엄마가 이름이 유화죠. 햇빛이 유화를 이렇게 비춥니다. 유화가 피해 다니는 햇빛이 그를 비추죠? 그랬더니 뭘 낳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주몽이 나오죠.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있습니다. 김수로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죠? 알이죠. 하늘에서 그 금보자기로 산 금합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6개의 황금 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깨진 게 누굴까요? 깨고 나온 게 김수로예요. 알에서 나는 게 유행이 맞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는 걸, 이렇게 특별한 출생을 늘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전혀 특별함이나 화려한 것이 없었다. 누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저 이 아이는, 이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서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유명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요 얘기 대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여러 해전들 중에서 유명한 게 명랑해전이죠. 영화 보셨어요? 예, 그죠.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신에게는 아직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게 하도 유행이라 가지고 담임 목사들이 정말 많이 이거 따라했거든요. 저에게는 12명의 부목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 12명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아마 그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는 13척입니다. 어쨌든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배들을 이끌고 명량해전에서 일본 300 몇십 대랑 싸워요. 그리고 그때 격침시켰던 배가 아마 133척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그렇게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조에게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적 일본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요? 12척의 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임금님 저는 12척의 배면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구유, 아무것도 아닌 그 강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겸손한 분이셔. 맞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고 하나님만 필요하신 분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시편 23편 1절 말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께서 저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구유와 강보로 충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할 겁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셨던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 신학적인 명제를, 성경적인 명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 명제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고민하면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외양간의 여물통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과연 이 세상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실은 이걸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누가복음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외양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강보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구원자이시죠. 여러분, 저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자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에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개념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양간에 그 여물통에 강보에 쌓이는 예수님 한 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시겠어요? 세상의 가치들을 어찌 더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증표,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구유 그리고 강보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라는 표시 그 자체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한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 그래요. 우리 개인의 이렇게 역사를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써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비참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쓸 게 없을 때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할 때죠. 이뤄낸 거 진짜 없는 것 같고 남들은 그래도 번듯한 어떤 집에 자녀들도 잘 돼 있고 그래도 뭔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 괴롭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리고 강보에 둘러싸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썼는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보의 쌀에서 구에 누워 계시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유 그래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대단하게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더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주님께서 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